간증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했다. 좋은 학교 갔다. 부자 됐다. 우리 자식 잘 됐다. 이건 좋은 간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싶은가요?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까? 왜 이렇게 믿어봐야 하나님 보이지 않느냐 이렇습니까?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가족을 치료하고 사회를 돌보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로 공부하러 오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연예인들이 수상하는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게 아카데미 상이라든가 이런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혹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감격하고 또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겁니다. 나도 공적인 자리에서 내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일종의 순교 행위와 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의 경우 공적인 자리에서 그랬을 때 저거 예수쟁이야 하면서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칭찬할 만하지요. 그분들의 용기와 결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신앙의 원리 중 하나는 드러나면 향기가 나고요, 드러내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냄새가 난다는 말은 좀 좋지 않은 말이죠. 냄새 피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그래요. 미담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한 선행을 자기가 말하면 그건 참 꼴불견이죠. 그렇지만 자기는 감추려고 했는데 그게 드러났다.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듣는 사람들에게 그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저분이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느껴진다면 그때는 감동받게 되고, 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연예인들 중에 얼마 있다가 부끄러운 스캔들로 자취를 감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 상을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럴 때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놨다가 나중에 넘어진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욕이 돌아갈까,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신앙인들의 지나친 신앙의 행위가 자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깊은 밤중에 전철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퇴근하고 있는 자리에 갑자기 전도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 카랑카랑한 소리로 위협을 하면 그분의 그 열심은 칭찬받을 만한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따라 사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을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의 그 미덕 중에 덕목 중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믿는 종교도 다양하고 또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내 신앙을 이렇게 도발적으로 혹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용기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잘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슬링 경기나 유도 경기 같은 걸 하다가 상대방을 이제 제압했을 때, 거기 그 매트에 무릎 꿇고 그냥 감격적으로 기도하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감동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은 지금 패배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는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 이게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죠. 스포츠맨십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겼으면 그러면 잠시 기뻐하고 가서 패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스포츠맨십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경기에서 승리했으면 잠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다독이고 그리고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신앙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특별히 나와 직접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도 그 자리에 맞느냐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한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은 뭐냐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부해지는 것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그것이 영광의 신학이고요. 십자가의 신학은 약함과 고난과 실패와 가난과 슬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의 날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씨앗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죽을 때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정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할 때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낮은 자리, 고통받는 자리, 어두운 자리, 냄새나는 자리에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빛나는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저는 믿음은 드러내면 냄새가 나고 드러나면 향기가 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쉽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낮은 자리 처할 때, 고통받는 자리 처할 때, 그럴 때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같은 반을 했던.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눈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믿게 되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IMF 때,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사업하는 분이고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IMF 그 구제금융 시절에 그 잘 되던 사업이 한 번에 망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휴가를 내서 이제 한국에 가서 그 친구를 도와준 겁니다. 뭐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수습할 일들이 많겠어요. 그거를 옆에서 다 도와줬는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친구의 부인에게서 과거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본 겁니다. 자기 부인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정말 모든 기력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텐데 담담하게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질문을 한 거예요. 스스로. 저 부인이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관찰하면서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봤더니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기 며칠 전에 부인한테 전화해서 여보,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부인이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는데 이 무신론자 남편이 들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자기 혼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말하면 내 남편이 들어줄까 해서 조마조마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교회 가자고 하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사업이 잘 나갈 때 제 동기는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 부인을 통해서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믿음이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은 실패했을 때라는 거죠. 실패했을 때 그 부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 친구가 회심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증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했다, 좋은 학교 갔다, 부자 됐다, 우리 자식 잘 됐다, 이건 좋은 간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도 잘 믿어서 저렇게 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건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전지대를 떠나서, 내 안전지대에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갖춰지지 않은 곳, 모든 것이 열악한 곳, 그런 데 가보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제 아들도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곳이 아리조나에 선교 갔다가 아침에 그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 아리조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고 싶은가요?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까?
왜 이렇게 믿어봐야 하나님 보이지 않느냐 이렇습니까? 눈물이 있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 슬픔이 있는 자리,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자리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목받는 자리에 선다면 겸손히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